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는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나누셨죠. 참 많은 순간들 속에서 그럼에도 또 매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다윗, 우리가 그 다윗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의 은혜에 빚지는 자가 아니라 매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매일의 은혜를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모든 것에서 완전한 자 혹은 완전한 자의 삶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여도 매 순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살다 보면 재앙으로 인해서 또 대적으로 인해서 졸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가 쉬운 순간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이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마무리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사람. 원망과 불평으로 끝맺지 마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원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불평이 변해서 감사로 채워지는 날, 그날이 꼭 올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다윗이 고백하였죠. 다윗은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간증하게 되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확신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말씀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시편 41편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한 권, 또 그 이후부터 72편까지
두 번째 권, 또 89편까지, 또 106편까지, 그리고 마지막 150편까지 이렇게 크게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편 41편은 1권, 그 1권의 시편 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이 시편 1권의 마지막 시라는 것을 말하기라도 하는 듯이 오늘 시편 41편을 보면 처음 시작에 복에 관한 식구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1절에 복에 관한 말이 마치 서술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복이 있음에 관한 표현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시편 1편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편 1편도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예. 그러니까 시편 1권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괄호 열기 하고 괄호 닫기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 1권 전체는 어떤 책이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시들, 교훈의 시들, 고백의 시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편 1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자, 1절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 빈궁한 자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적 조건에 있어서 또 환경적인 처해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신체적인 상태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가난한 자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하고 시편 1편의 글을 다시 한번 시편 41편 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는 이 말은 흡사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무엇입니까?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죠.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모든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1절 뒷부분부터 3절의 내용 때문인데, 자, 첫 번째는 1절 뒷부분,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시면서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소생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결코 원수들에게 맡겨진 존재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그 인생이 주변의 악한 사람들의 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즉 가난한 자를 돕던 그가 병상에 눕게 되는 날이 혹여나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병상, 이 병상도 1차적으로는 몸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넓게는 질병을 포함하는 모든 재난, 모든 고통의 순간들,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슬픔의 상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가난한 자의 의미와 비슷하죠. 그런 앞에서 언급한 가난한 자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연약한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혹여니가 그러한 모든 연약한 상황, 어떠한 연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도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변에 연약한 분들, 또 불의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기꺼이 보살펴 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주님의 복을 누립니다 라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때에 아이고 어떻게 하나 쯧쯧쯧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한 스텝만 더 나가 주십시오. 한 스텝만 더 나가서 쯧쯧쯧을 넘어서 기꺼이 손 한 번 더 내밀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살피며 도움을 주시고 모든 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보살핌으로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 내가 말하기를 앞서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난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 대한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의 설명이었죠.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4절부터는 이제 시선이 바뀌죠. 나에게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간구를 해요. 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나를 고치소서. 그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 아마도 육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침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간혹 있는데 농담처럼 하는 고백의 순간 말고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생각하기도 사실 싫지만 자녀가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혹여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내 아이가 이렇게 됐나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심각하게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게다가 어떻게 고쳐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접하게 되면 부모로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인가? 라는 아주 깊은 탄식을 하게 되기 마련이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나의 죄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난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좀 이렇게 삼자적인 입장에서의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지금 내가 너무 연약해서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던 그 가난한 자가 지금 바로 저입니다라는 거죠. 주님, 지금 제가 그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분이 친히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날 제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돌봤던 것을 주님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를 보살폈던 자의 감정을 그 상태 안에 깊이 대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질병이나 또 예상치 못한 재난들,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 이런 이제 고난의 상황들을 참 만나고 싶지 않은데, 피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런 질병과 예상치 못한 재난, 또 슬픔과 고통의 순간들, 고난의 상황들, 이 모든 고난의 상황들이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먼저는 그런 가난한 자가 바로 나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로 그 가난한 자이구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내가 바로 그 가난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또 하나 있는데,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즉 지난날의 나의 삶과 지금의 나의 삶을 돌이켜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성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고난의 상황을 접하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누가 나의 친구인가? 누가 정말 나의 진실한 친구인가? 관계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말씀이 바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무슨 말입니까?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나를 향해 언제 죽어? 라는 악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 도대체 언제 죽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병중에 있는 나에게 병문안이라도 하는 것처럼 와서는 마음에 없는 위로를 하고 돌이켜 나아간 후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가 죄를 지어서 여호와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저가 지금 저렇게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거는 여호와께 벌을 받은 것인데 그가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저렇게 벌 받아서 병중에 있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 라며 의심의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부터 8절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넘어서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적극적인 계략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중병에 걸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 뻔하니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탐욕을 마치 무슨 대의인 것 마냥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의인 것 마냥 위선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상황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략들을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타는 9절이에요.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는 것은 왜 저기 낙이나 말 같은 것이 뒷발로 주인을 쳐내는 상황 이런 걸 비유해서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무엇일까요? 가장 믿고 신뢰했던 친구마저도 나를 배신한다라는 거죠.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원수들은 그렇다고 쳐도 믿었던 그리고 사랑했던 친구마저 이러했다면 정말 살 소망이 없죠.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동시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상황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 상황으로도 지금껏 쌓아왔던 관계도 게다가 건강까지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위태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다윗이 지금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찬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자신에게로 향했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자, 그러하오나 주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하오나 주여.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바로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예요. 병들었고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임했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고 게다가 사람들은 원수들은 나를 모함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고 심지어 믿었던 친구마저 나를 배신하고 참 절망적인 순간 참 소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하오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를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새벽에 성전을 찾는 것이고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거운 눈을 들어 올리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즐거이 찬양을 흥얼흥얼 하는 것이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고백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없는 시간 만들어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 중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라는 이 고백 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 시간에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혹자는 누군가는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이 고백의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의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맨뺨까지 내어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응하게 해달라고 보복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의심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라는 좀 눈으로 시선으로 우리가 좀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참다 못해서 이 아이가 울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누군가에게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 아이 혼내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혹은 더 어린 아이여서 저 쟤를 떼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칩시다. 이 아이가 그 말을 누구에게 가서 할까요? 모르는 아저씨에게 가서 할까요? 지나가는 모르는 아줌마 붙잡고 그 얘기 할까요? 아니요. 분명히 아빠한테 가서 합니다. 돌보고 있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그렇게 말하죠. 왜요? 가장 아빠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친밀하고 가장 그런 능력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대상 아빠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말을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주 여호와 부르지 않지요. 어떻게든 본인이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고 그런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항상 친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간구를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는 신뢰를 잃지 마시고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손축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충만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